나가시고 오늘 본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목요하여 이르되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너를 본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권하였으되 자기는 권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요구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6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하는 시간은 제9시였으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마가는 고난 당하는 것을 두 분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해서 6시간 만에 운명을 잃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교수형을 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빨리 예수님의 몸이 연약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빨리 운명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을 둘러 나눴어요. 3시간 동안은 조롱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4종류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3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이 땅은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이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랍어로,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사람들이 잘 몰랐던 아람어를 사용함으로 그 운명하시는 3시간 동안의 그 흑암 속에 있었을 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6시간 동안의 그 행적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가운데 3시간 동안에 제사장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는 옆에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를 잘 못 이해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는 무능력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이나 이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고 영생을 다스리는 아들로서의 십자가에 지신 것이 등극이다.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등극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도 이 십자가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었느냐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첫째 사람이 뭐냐면 소경 바디메오예요. 이 바디메오는 기적 가운데 가장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맨 마지막에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바디메오 사건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누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바디메오를 거기에서 예수님께 치료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바디메오가 영안이 열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이 고백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린아이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사람 딱 하나였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하니까 바로 제자들은 누가 이 세상에 크냐, 누가 큰 교회냐,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었을 때 바디메오는 막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눈이 열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오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십자가 39절에 보면 본 말씀 39절을 한번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 39절 예수께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의 당시까지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아마 지금도 교회에서 십자가를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아마 2달 정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2주 동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텐데 지금까지도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고 세 번째는 서기관들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옆에 달린 강도예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관심 있는 일반 사람들. 예수님의 다윗의 왕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대표, 강도들은 죄인들의 대표. 이 땅은 네 종류의 사람이라고 아마 한쪽에도 돌 것 같아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모두가 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어떻게 3시간 동안 조롱했느냐.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구원했잖냐. 어떤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르기오의 딸 죽은 야르기오의 딸을 살리시고 이런 다른 사람을 구원했어도 당신을 구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영생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 땅에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그건 사기다. 네가 죽은 것은 사기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마 예수님이 진짜 왜 죽었을까? 어떤 사람은 역사적 예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죽은 예수는 없고 아마 신앙적으로 죽은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런 내동의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눈이 열려서 바디메오처럼 소경이지만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이 땅에 2000년에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영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가? 왜 다윗의 아들인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개안된 거예요. 이제 내가 신앙이란 무엇이 이제 아는구나. 이제 십자가를 내가 그래서 이해해서 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능력이 없었느냐? 그렇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2부대는 천사, 아마 지금 말하면 8만 명 정도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 천사 한 명이면요 모든 군대를 싹 쓸어버릴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천사들이 8만 명 이상의 12부대나 되는 부대를 동원해서 쓸어버릴 수 있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통치자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제 이 지옥으로 가야 될 이 저주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저주, 우리가 가야 될 불못,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의 그 저주와 조롱과 이 백보자의 심판 앞에서의 모든 것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하나님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주스럽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치료하시고 이런 나병 환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린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해서 미래에 있을 것을 담보로 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치료받는 사람들도 미래에 있는 것을 미래에 있을 그러니까 소경에게도 또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께 다 나를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는 질병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 미래에 있을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것을 현재에 내가 그 미래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올 것을 지금 구약 성도들도 5000년 전인데도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그 통치가 올 것이라 라는 것을 믿고 현재의 삶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것을 믿고 현재.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의 것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지금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나병 환자가 낫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분이 다스린다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생명인 것, 그것을 믿고 현재에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3년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걸 그것을 믿고 그 본능으로 죽은 자를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과 십자가를 담보로 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십자가를 안 접어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 너희 그래? 나 조롱을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내가 십자가에 내려가 버리고 나를 괴롭힌 놈들 싹 쓸어버릴게.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와요. 그 전에 십자가 부활을 담보로 해서 살리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믿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고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실 걸 믿고 그 의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믿음은 어떻게 될 거예요? 헛된 거, 헛된 거.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미래에 있을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후에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고 지금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미래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을 현재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져갈까, 소복하니 누가 가져갈까,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수없이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조롱을,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들을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대표자로 십자가를 지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미래를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살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담보해서 우리가 현재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현재 영생을 얻었고, 그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능한 나의 죄를 감당하는 무능력하고 어린 양같이, 도수양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냐고 기쁨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입을 열지 않냐고 감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지를 못했어요. 본능은 있었지만, 꾀는 있었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하고 고난받고 그러면 메시아라는 그 길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가 영원한 사망으로 이 땅을 통치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이 네 종류의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삶을 감당하려고 십자가에 끌어내리도록 조롱을 하고 고난당하고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고난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제6시가 되면 이제 3시간 동안에는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3시간 후에 운명을 하시는데
실시간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절에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이제 그 전에 오전 9시부터 이제 실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동안에는 온 땅이 어둠이 계속 실시간 동안에 해가, 여러분들이 계기 월식 같은 경우는요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12시부터 3시까지면 대낮이에요. 햇빛이 온 세상을 비치는 대낮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었어요. 그때 그 빛을 잃자마자 예수님께서 제9시에 운명하시면서 실시간 동안 빛을 잃으면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기에 온 땅이 실시간 동안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야 뛰어내려봐라, 네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네가 무력하니까 거기서 십자가 죽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차마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게 백주의 해가 떨어지고 이렇게 됐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정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임할 모든 저주를 3시간 동안 다 예수님에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둠과 사망과 이 어둠고 캄캄한 날은 이제 흑암의 세력이요, 흑암의 세력에 행한 일들은 흑암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흑암을 쫓아가고 어둠을 좋아하고 그들이 열매 맺는 것은 흑암의 세력과 함께 흑암의 일들을 맺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 흑암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3시간 동안 감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레리 라마 사바테 아랍어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버리다라는 말은 당신이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버리신다라는 말은 이거 아람어인데요. 어찌하여 나를 음부에 가게 하시나이까? 사망에 가게 하시나이까? 이 뜻이에요. 아람어가. 그런데 이제 번역은 너무나 발끈한 게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립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해를 잃고 달을 잃고 빛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음부로 보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끊고 하나님의 은혜도 끊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너무나 친절한 것을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적을 행하다가도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전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쁨 가운데 나오셨던 그분.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음부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햇빛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에게 끊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이루를 받잖아요. 스미만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그 빛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이 스미만 집사님이 임할 때에 스미만 집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했습니다. 폭이라는 사람이 쓰는 그 책이 있는데 행적과 기념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 책입니다. 아마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1600년도 아니 160년도의 책인가 언젠가 썼던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1600년도인가? 그 메리 여왕이 언제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훗타라는 그 순교자가 그 순교를 당할 때에 거기 현장을 기록하는 사건인데 그 훗타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이제 몸을 칭칭 감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훗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이시여 그리스도여 나에게 빛을 좀 비춰달라고 절망한 기도를 이제 불을 붙이기 전에 하는데 하늘에서 태양이 검은 빛 사이로 거두막을 안 끌려가지고 그에게 쫙 비친 것을 비쳤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화형당하는 모습을 폭이라는 사람의 행적과 기념비라는 책 속에서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근데 3시간 동안에 지금 사람들에게 저주를 당했어요. 수없는 정말 조롱과 저주를 당했는데 이제는 또 3시간 동안에 하나님에게 지금 버림받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음부에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흑암 속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버린 흑암의 세력 가운데 흑암의 일 가운데 예수님을 그 저주 가운데 보내십니까? 라는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 쏟아 부어짐으로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부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 바뀌어야 돼요. 그 저주가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이것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완벽한 저주다. 당신의 백성들 너가 영생으로 갈 수가 있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저주를 통하여 그 저주가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않는 완벽한 저주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당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 공의가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가 왕으로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6시에 온 땅이 어둠이 33절에 보세요.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19, 90까지 계속 이 저주가 임할 때에 제9시 예수께서 34절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흑암에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라. 곁에 있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었는데 지금 그 저주가 온전한 저주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옆에 한 사람 달려있는 사람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한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 더 저주스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흑암이 있어요. 사망, 지금 이 흑암의 세력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저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동정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이 갈기갈 찢겨지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시몬이 지고 올라가고 모든 기진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보통 사람들은 3일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죽습니다. 예수님 6시간 만에 운명 가장 짧은 운명을 하시는데 옆에서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은 사탄의 탈을 쓴 자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겠는가.
곁에 있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가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역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이어주나보자 하더라. 사람들은 이 지금 3시간 동안의 이 저주가 무슨 저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6시간 동안 조랑당하고 저주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까지 예수님에게 다 내어주는 사망에 내어주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사망에 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어도 살아난 사람이에요. 부활인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3시간 동안에 죽음 가운데 던져 넣는 거예요. 수월 가운데 던져 넣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예수님을, 천년 만년 살 수가 있는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의 왕이구나.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래서 나의 왕이 그걸 죽은 것은 그것이 나의 저주이고 나의 고난이구나. 내가 당해야 할 백보자의 심판이구나.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아야 되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그 열매들 맺었던 그 흑암의 저주가 나에게 임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백부자예요. 백부장. 이제 39절에 보세요. 백부장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런 것을 이제 6시간 동안에 죽은 것을 운명하시고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가 그렇게 숨지심을 보시고 어떻게 숨지심도 저주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이런 것을 숨지신 걸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통치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사모와 저주를 끊고 영원한 통치자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은 영안이 열렸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기에서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저것은 나의 저주이고 왕으로서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백성으로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고 나를 위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